어제 모든 것의 근본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삼촌과 롯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했었을 때 그 옆에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또 위로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완전히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접어드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북쪽 팔레스타인과 남쪽 팔레스타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근데 북쪽에 팔레스타인 왕이 4명이 있었고 아래 팔레스타인, 남부 팔레스타인의 왕이 5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절과 2절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쭉 읽으셨는데 뭐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게 4개가 이제 북 팔레스타인이고, 그 다음에 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게 전부 이제 남쪽에 있는 5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 5개 나라가 사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고임 왕을 12년 동안 섬기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13년째 됐을 때 우리 어떻게 이루고 살 수 있겠냐고 사실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조공 안 바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돌라오멜 왕이 전열을 정비한 다음 14년에 자기와 함께한 남쪽의 이 5명을 함께 부딪히기 위해서 북쪽의 왕 4명과 힘을 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조공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이제 5절, 6절, 7절, 8절, 9절 이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냥 가는 것보다 전쟁에 다 이겨서 다 쑥쑥 다 밀어버려요. 정말 가는 것보다 전쟁을 해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웅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5왕과 맞서는데 지형적인 이 유리함은 남쪽의 왕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싸우면 10절에 보게 되면 시딤 골짜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곳이 이곳인데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갈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거기는 남쪽 왕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지역이고 자기네 지역이에요. 근데 도망가다가 빠진 거예요. 여기 역청이 뭐죠? 끈적끈적한 여러분 이 아스팔트 재료 아시죠? 아스팔트 원재료가 이 역청이거든요. 거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 있는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시 소돔 땅을 선택했잖아요. 롯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조카 롯도 잡고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 재물마저 전부 누락해서 가게 된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팔레스타인 북쪽에 4왕과 팔레스타인 남쪽에 5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쪽의 5왕들이 북쪽의 한 왕에게 조공을 했는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잘 준비한 북쪽의 왕이 다시 이들을 공격해서 완벽하게 전부 물리쳤더라. 그런데 마지막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시딤 골짜기에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다가 자라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정에 빠져서 리더십이 붕괴되니까 북쪽의 4왕들이 바로 소돔과 골짜기를 전부 점령하고 거기에 사람들, 뭐 노약물 이런 거 전부 가져갔더라. 근데 거기에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하란의 아들 롯도 있었는데 롯도 롯의 재산도 노예도 전부 빼앗아 갔다. 이게 오늘 말씀에.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 북쪽의 왕 이름 뭐 기억도 못 하겠고 남쪽의 왕 이름도 기억도 못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나올 거예요 여기에? 자, 성경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전후가 안 맞네. 이게 좀 관계가 이상하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이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how로 보는 게 아니고 why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고 왜 이렇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자꾸만 성경을 how로 봐요. how.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냐. 의심을 자꾸만 이렇게 던진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여러분 어린애들도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피조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이 자체를 좀 인정하고 좀 겸손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적에. 자, 이 말씀은 그겁니다. 북쪽의 네 왕, 남쪽의 다섯 왕이 왜 등장하는가? 이거는 결국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호설에서 누가 나오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롯도 나와야 돼요. 롯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 왕, 다섯 왕, 이런 왕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절대 권력자 아니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은 항상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키포인트가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키포인트가 돼야 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되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불쏘시기에 불과한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키우기 위해서 이들을 갖다 들어 쓰시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만 배반 사건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아브라함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넣어보세요.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배반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들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떤 배반 사건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배반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건성건성한 사람은 배반할 것도 없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다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게 될 사건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9 왕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겪는 어려움, 고통, 좌절, 실망, 배신당함. 여러분 이 뒤에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왕들이 맞섰어요. 네 왕과 다섯 왕이 맞섰어요. 여러분 지금 네 왕들이 공격해 나가는데 여러분 막을 길이 없어요. 세상 말로 보면 파죽지세예요.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막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막 광분해서 힘을 막 쓸 때 같이 힘으로 맞서는 건 같이 죽는 방법이에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거를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굉장한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거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세력이 나에게 겁침없이 다가올 때 내가 밀리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거침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나를 향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예수,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관점이잖아요. 관점의 차이. 나를 공격해오는 그 왕들에게 내가 포커스를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온전하게 굽이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둘 것인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막지? 이런 자세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소원하시는가 보다. 이런 보는 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갈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힘을 힘으로 맞섰잖아요. 힘을 힘으로 맞설 때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비참하게 남쪽의 다섯 왕들은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 나와말이잖아요. 자기 동네잖아요. 역청구동이 어디 다 하는데 급해서 도망가다가 잘 알면서도 역청에 빠지는 거예요. 두 왕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참 유리한 게 많이 있어요. 좋은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반대로 내가 불리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전화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넉넉할 때는 그 넉넉함이 감사하기에 예수가 필요해요.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게,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아유, 저건 예수쟁이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형을 잘 안다니까요. 소돔왕 고모라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갇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하는 거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예수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든지 예수가 없으면 깨달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는 지식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에 머물기 때문에 감사의 영이 여러분 이렇게 극대화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식의 영보다 중요한 게 감사의 영이에요.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쓸어서 이렇게 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뭐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 일을 그저 불평하고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믿음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예요. 적용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부복시키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 이 교재 오른쪽에 보게 되면 늘 간증이 나와 있잖아요.
자존심 그게 뭐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빈정상하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러는 조크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과 여러분 무역할 때 갖는 방법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기분만 나쁘면 계약도 때려친다. 기분만 좋으면 불리한 조건도 합의한다. 이런 생각들을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장사 정말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돈 벌 적에만큼은. 체면, 자존심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상권을 화교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깔끔하긴 하지. 기분 나쁘고 때려치고 그냥 좋으면 화끈하게 하는데 늘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분 나쁘고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천국을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회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반응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하나의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종이 한 장에 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 납득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거기에 매이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해. 억울하죠? 속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속상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하는 진상도 하는 짓거리를 보게 되면 진짜 귀퉁뱅이로 후려갈겨도, 내가 속이 후련하지 않을 것 같아. 거기까지 도달할 때 그만큼 참고 견뎠던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주변의 인간들이 사람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그 상황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께서 그렇게 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또 새로운 도전이 있고 또 계속 지속되는 문제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게 하는 많은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두려움과 공포와 공격만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동시에 주님도 달려오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주님을 만날 때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쩌녁에 제가 우리 교우분 한 분하고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좀 일찍 자니까 새벽이라서 문자를 보니까 참 너무 아름다운 간증이 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내 시간에 맞추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설교 중에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제가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잘 와닿질 않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오늘도 예수가 나에게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이 나에게 점점 더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빨리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힘내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말아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